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전도. 6월 몇 주간 동안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탁 막혀오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 아주 오래전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지만 전도가 어려웠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나 세미나 하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전도 집회를 했어요. 몇 명 전도하겠냐? 마음이 뜨거워져서 100명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한 명도 못했습니다. 세미나 끝나니까 마음이 식어지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나이든 권사님, 전도사님만 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목사님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랑 전도랑은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 법한 게 요즘 세상에 전도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몇 주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생각이 깨지고 도전받고 결단받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찾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한 내용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을 꾸고 마음의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희락이 넘쳐나고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그걸 자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으로 변화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명령 그리고 행할 의무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죽어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전도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넘쳐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생명력이 넘쳐났을 때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면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만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의 명령에 힘써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항상 힘써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10kg짜리 쌀포대를 200개를 교회 앞에다 갖다 놓고 목사님이 광고했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서 쌀포대를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포대, 어떤 분은 양쪽 어깨에 2포대, 어떤 분은 머리에 2포대를 입고 어떤 분은 집에다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하면서 그것을 광고를 다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쌀포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광고를 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현관에 있는 전도지를 몇 장씩 가져가다가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자발적으로 전도지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20kg 쌀포대를 기꺼이 이고 가면서 이웃의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도지 200g도 안 되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부담스럽고 귀찮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세나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예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하고 남을 구제하고 도우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절약하고 살면서 충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고 영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의 삶을 위해 관심을 갖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가르침을 경책하고 권하고 끊임없이 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수요일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노방에서 전도할 때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분들이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수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띠를 메고 건빵을 나누고 물류지를 나누니까 아이고 요즘 교회 노방전도 하는데 없는데, 특히나 요 주변은요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교회들이요 다 지쳐 있고 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띠매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쁘다고 커피를 2번이나 사다 주고 떡도 주고 빵도 주고 나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 힘내라고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기쁜데 여러분 지나다니는 분들 바라보면서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잘 알지 못해도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영생을 나누고 복락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근데 여러분 전도를 얼마나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용기 있게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것만으로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공감이 되죠.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불신자에게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에게 한번 전해보시길 원합니다.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전하질 못하는구나, 어떻게 부족하구나,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 양육되면 누구에게 더 유익이 있는가, 누구에게 더 복이 있는가, 말씀을 전한 자에게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각각 특징은 그가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뭘로 무장했다고요?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자가 성경의 대부분의 언어를 살펴보았더니 군사용어래요. 군사용어.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사단의 권세와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고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어렵고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강해하고 복음을 전도를 집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복음 전하러 나가는 그 마음을 보면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화장실 피하고 싶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는데 난 뒤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그냥 종이만 들들 들고, 그게 사단의 마음이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네.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상태로 살아가는 목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인가?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예요. 전도사나 목사나 은사 있는 권사님, 집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전도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우리 누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양육하고 전도하는데 진심인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의무자, 책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해는 전도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전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목사님이 8년 동안 사거리에서 그곳에서 날마다 정한 시간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8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실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교회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참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야 할 경우에 그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맡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수많은 거부와 무시와 당할지라도, 여러분, 20번 30번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오는 발걸음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참된 희락과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살리는 것, 세상을 살리는 것,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아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갑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 많아지고요.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는 나 하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인 시대가 아니라 매우 혼탁하고 음란한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벌써부터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하나 그냥 잘 믿고 나 하나 그냥 구제하고 선교하고 살면 되지가 아니라 이 시대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학생인권조례도 있어요. 기독교계와 몇몇의 정치인들 사이에 큰 영적인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았듯이 우리나라 헌법의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결혼을 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미성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치 학교가 학생에게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현혹하여서 때로는 부모도 교사도 아이들을 훈계하지 못하여 너의 성적인 결정권은 너한테 있어. 성관계를 맺든 결혼하든 너한테 다 맡겨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훈계하지 못하고 교훈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도 매우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어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 지향이 뭡니까?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이게 지향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 지향이라고 말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심지어 동물을 사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있어요. 사물과 성관계를 맺는 일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유튜브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경찰에서 잡혀가는 이상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만 믿고 우리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 4절에 보면 영적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6절에 보면 전제가 부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것인데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과 선지의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가려워서가 아니라 긁는 게 아니라 가려져서 진리의 등을 돌려서 말도 안 되는 허탄한 말을 따르는 미혹들이 많아진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가?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 혼자서 세상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고 말씀해요. 신중하다라는 뜻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두루 살피면서 신중하고 진중하고 진실되게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신중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에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바퀴를 키워가야 됩니다. 나와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공동체와 직장에서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내 어려움, 내 신앙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생이 풀어지고 그들의 삶에 영생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는 그 현장의 승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 거의 다 전했는데요. 눈을 뜨시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의 교회에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도전받고 있습니까? 결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의 자리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전도에 대한 이수 과목을 듣고 전도에 아주 전문가였고 설교를 잘해서 의기양양하게 어느 교회에 청빙받아서 졸업하자마자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련돼 가지고 교회에 관련돼서 10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45명이었던 성도가 몇 명이 됐을까요? 17명이 됐어요. 젊은 목회자가 낙담했습니다. 낙심했어요. 마침 다른 지역에 있던 전도 집회에서 설교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선 잠시 낙담하던 차에 머리도 식히고 잠시 내가 떠나 있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멀리 떨어진 집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10일 동안 매일 저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 초청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말했더니 아침 전도하고 점심 전도하고 저녁 가가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젊은 목사님이 좀 쉬러 왔는데 젊은 목사님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내가 전도를 전공했지만 그러한 일을 할 만한 능력과 경험이 없고 전도에 능한 자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돌처럼 굳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질질 끌려가듯이 가가오로 방문했는데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30분간 버벅거리면서 자신이 배웠던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딱 했더니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통을 이어받은 그 지역의 교회 목회자가 대화를 이어받아서 불과 15분, 20분 만에 그분을 그리스도께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깜짝 놀라서 매일같이 전도했더니 10일 동안 무려 54명의 결신자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결신자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국제 전도 폭발 창설자 D.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입니다. 6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전도를 돕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정확한 복음 제시와 현장 실습 전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전도자를 무장시키고 있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고 하신 그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어렵지. 난 준비가 안 됐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얻어가시면 돼요.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고, 신중하게 복음을 정리하고 명료하게 단순하면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고 명료하고 복음을 알게 되는 우리가 긴 훈련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왜 싸우지 못하는가?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과 싸우지 못하는가? 무장되어 있지 못하고. 왜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많은 것들 들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어렵고 형편이 따라주지 않지만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할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신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원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부를 때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익숙합니까? 복음의 핵심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복음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나를 살리신 복음을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삶에 매몰되어서, 나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내 문제만이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 생명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 불용의 열정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도의 바퀴가 커져야 되는데 작은 원들부터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부모, 친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연습하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도와주시고 용기를 더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귀한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매너가 있고 나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에는 내가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확신이 없는 자요, 영생을 잃어버린 자임을 내가 하나님, 나는 매너가 있고 나는 너그럽고 나는 덕스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의 일이라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영생을 선물하고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우리가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영생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거절당할 것이
것이고 무시당할 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나의 할 일이다 말하였던 하나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의 일은 다 패하여지지만 그리스도의 일은 영원히 남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또 밥을 짓고 또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이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선포하는 일, 그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됨을 믿습니다. 세상이 배역하여지고 자기 자신만 알아가고 이기적으로 갈지라도 하나님 나의 신앙만 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면 들어가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키우고 한 사람을 또한 전도자로 만들고 한 사람을 양육자로 만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땅에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과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시지 않았지만 오직 돈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11조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놀라우신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곳간의 곡식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귀한 일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권능을 달아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전도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정한 사람만, 재능만,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명씩 파송하였던 것처럼 그들 위하여서 하나님 귀신을 내쫓는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하나님 예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복음이, 사랑과 위로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다면 하나님 드려지는 형편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감사 예물 위에 그 기도 제목과 감사와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추정 헌금과 목적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나눌 때에 하나님 드려지는 이나 받는 이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워하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까마귀의 손길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어찌하면 가진 것 없어도 베푸는 과부의 두랩돈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에 쌈짓돈까지도 다 털어서 내는 그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계획한 것 없고 나는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소유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또 훈육하는 데 있어서 드려야 되는 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배역하고 또 음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귀한 자녀들, 다니엘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치유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육실에서 교사로 봉사로 식사로 담당하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찬양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로, 하나님 중보기도팀으로, 하나님 양육팀으로 귀한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의 기쁨과 희락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들 꽂아서서 이리저리 교회를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의 복음을 영생의 삶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훈련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사업터와 모든 우리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